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이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좌에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땅에 가뭄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러지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이 땅에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예언들을 따르고 거짓된 것을 따라서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자 또 이제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주만을 앙망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그런 구조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쳤을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뭐 이렇게 2절 말씀, 3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3절, 4절 쭉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도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귀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겠죠, 귀족들이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나가서 우물이라도 파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좀 길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인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사환이 와서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물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우물을 파러 갔던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갔던 사환이 물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이 빨리 마르질 않잖아요. 지하수잖아요. 지하수면 지하수가 마를 정도의 기근이라고 한다면 우물이 마를 정도의 기근이라 한다면 이게 하루 이틀 된 겁니까? 아니면 한참 진행된 겁니까? 진짜 한참 진행된 기근인 거예요. 아마도 뭐 1년 이상의 기근이 진행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말랐겠죠. 지하수가 마를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뭄이 심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들에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밭을 갈기 위해서 이제 들에 나갔는데 들에 나가도 여러분들 지면이 다 갈라진 거예요. 땅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부가 어떻습니까? 이게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두 번이나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이 머리를 가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을 정말로 얻으려고 나간 거예요. 땅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죠. 아무리 찾아도 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망연자실하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가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게 머리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물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려고 해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땅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그 짐승들조차도 새끼를 낳아도 어떻습니까? 새끼를 버리는 거예요. 들에 풀이 없으니까. 새끼는 낳는데 새끼를 키울 뭐 여력이 없으니까 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물들이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새끼 낳은 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의 평강을 주실 거야. 칼이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위로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괜찮은가 보구나. 우리 좀만 기다리면 괜찮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분명히 이게 평강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까? 기근이라는 상황을 당하게 돼요. 기근이라는 상황을 당하게 돼서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대요. 그리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얼굴을 가릴 일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역대하 이제 7장에 보면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연재해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스스로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 모두가 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 백성이 그렇게 스스로를 죄악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게 된 일은 분명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고개를 숙일 일이죠, 사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개 숙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나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게 되고 저런 일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일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법을 찾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우리 고개 숙이려서 땅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오늘 22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앙망해야 하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우리 찬송에 383장 우리가 불렀는데 이 찬양이 우리가 시편 121편 찬양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이 산에서 도움을 찾는 거예요. 땅에서 도움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을 찾는 거예요. 저기서 도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앙망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만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우리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